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엘 알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 알리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또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듣고 각 처소에서 성경 공부의 부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함적으로 합니다. 더 확장되어 하나도 빠짐없이 각 나라에서 말씀의 눈뜸을 통하여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경험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소위 과학의 정점을 찍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삶의 빛을 발견하고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우주의 모든 민중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말씀의 눈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된 자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소경의 무리들로 하여금 눈을 못 뜨게 하는 주요 원인은 그 주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험난한 세상에 온갖 헛된 욕망과 거짓, 캐울, 시기, 분쟁, 쾌락의 추구 이런 방탕한 세상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의 눈을 못 뜨게 하는 것에 첫째 가는 원인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 스스로의 강팍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성교회에서 배워왔던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배워왔던 교리적 신앙의 그 성벽이 너무나도 견고하여 그 밖의 세상은 그리스도의 비밀, 즉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눈의 비밀을 휘장을 훌쩍 열어 그 바깥쪽 세상을 볼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내면에 갇힌 채 나오기를 거부하며 그것을 열어서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과 같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이라도 얻어 주는 정성,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고관한 자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주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롯과 같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체면을 따지지 아니하고 힘듦을 견디면서 이삭이라도 얻어 주는 그 모습,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누구든지, 더군다나 롯은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이라도 주는 정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도 보아스의 떡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아스와 재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낳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인으로는 주일마다 반복되고 있는 기성교회의 부족한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틀리다고 한 것이 아님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기성교회는 여러분들을 몽학 선생님의 율법 클래스 마지막 학년에만 계속 붙들어 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몽학 선생님은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율법 클래스 그 마지막 학년에만 붙들어 놓고 있는 셈입니다. 최소한 온 마음에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약간이라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졸업반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 기성교회를 통해서는 율법반 졸업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반을 졸업하고 복음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성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참으로 율법반 졸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님께 그동안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저를 가르쳐줘서 이렇게 졸업까지 하도록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작별을 고해야 되는데 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요, 몽학 선생님의 율법 클래스가 성경 가르침의 전부라고 착각하게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클래스를 졸업하지 못하니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반쪽 가운데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많은 수의 목회자분들조차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훌륭하신 목회자분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선생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졸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배출시키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기가 무척 어려운 무엇이라는 이야기를 비밀이란 말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정수인 서로 사랑하라가 우리 이웃이나 성도들 간의 인간적인 사랑 혹은 관심, 케어, 아낌, 나눔, 이해, 이런 것들에 국한된 육적 차원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런 덕목들의 영적 차원의 개념이 더 중요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주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열거된 행위적 덕목은 영적 의미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이미 인간적인 사랑, 관심, 케어, 아낌, 나눔, 이해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타 종교인들도 이미 다 알고 행하고 있는, 심지어 비영리 봉사단체들도 다 행하고 있고 유엔 봉사단체들도 원활히 전쟁터에 뛰어들어가서도 목숨을 안기지 않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집단들인데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만의 그리스도인들만의 비밀이란 것은 뭡니까? 뭔가 다른 차원의 비밀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매주 반복되는 교회에서의 부족한 가르침 또한 여러분의 눈을 뜨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부족하게 가르치는 것을 성도는 그게 다인양 그저 믿고 아멘하고 안심하고 또 더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눈은 어떻게 떠야 하나요? 물론 눈을 뜸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계시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몇 달, 몇 시에 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도둑처럼 오셔서 죽어가십니다.
아마 크리스마스에 산타도 그걸 따라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있기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말씀을 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충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구사전을 이잡듯 뒤져가며 통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며 말씀 속 행간의 뜻을 파헤치려고 수많은 땀을 흘리며 말씀을 읽다 잠들며 진리에 목말라 눈물로 호소하며 하루 24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고민해보며 말씀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계시는 말씀을 다 깨달은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 중에 우선 받는다고 여겨집니다. 눈을 어느 정도 뜬 사람들이 눈을 뜨려고 안간힘 쓰는 자들의 그런 심정을 너무너무나 잘 알기에 왜요? 그들도 전에는 소경이었으므로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 다른 세상이 피안의 세계가 열려있음을 명확히 알므로 그들을 위해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간구뿐입니다. 그들도 그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개개인의 구원과 눈뜸은 각 개인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